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바깥에 외부 활동하다가 이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가면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피부가 막 뽀송뽀송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답을 얻고요, 참된 힘을 얻고요, 평안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예배,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고 항상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항상 담겨져 있는, 항상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고 새겨지고 각인된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암송이 되고요, 묵상이 되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갈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사건이 생기면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지? 라는 그 해결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영적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분명한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요, 노예 생활 또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단련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테스트, 시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또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까처럼 위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응답과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과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요,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이지만 지난주에 다니엘을 읽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왕이 계속 바뀌면서도 공무원의 일을 했죠. 결국은 지금 총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바쁜 일을 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삶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가 삶이 됐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심을 또한 사자굴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이 종처럼 다 비서처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철, 지혜, 이해력, 지식 그것을 여러분 혹시 더 의지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이 꾸불꾸불한 길을 하나님께 곧게 펴시고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드신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천사들,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는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고 현장에 이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전반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해진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용도를 말씀드렸죠.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 자녀께 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있는 그것은 그 중에서 교육적인 용도로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됐죠. 그래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실제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는 뭐냐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6살, 7살 되는 어린 자녀를 학교에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래서 12살이나 16, 17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하여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인도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노예를 가리키는 말을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보모 같은 거죠. 그 아이를 안전하게 아무런 위험과
사건이 없이 학교로 인도하고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보호자, 안내자, 인도자, 동행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전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한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참된 실체,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어떤 복음을 믿게 되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하반부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구원에 대한 완성을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취하기 전에도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의로 여겨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피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언약, 여자의 후손이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형, 방주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법 아래, 믿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의 완성의 영화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이 축복과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과 행복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실존이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믿지 않고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이 사망과 흑암과 그 그늘 속에서 공고와 쇠사슬과 고통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와
사단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중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완전한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요,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세종로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와 수단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속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금요 기도의 구원의 서정 또한 구원의 순서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양식을 통하여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응답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함께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와 그리스도를 함께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아서 친의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양자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으로 허락된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요 상속자로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요 또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한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신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삶이 바뀐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과거의 옛 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정죄함을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부패와 오염이라는 많은 부분들도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성화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죠. 이 죄성이 탐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욕을 통하여서, 때로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막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거룩해 가게 하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지체가 된, 교회가 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빈부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 여자라는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인종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요 하나가 된 교회로 부르심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를 이루는 그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기 때문에 그 화평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것, 담이 다 헐어버리고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안에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된 것, 이런 것도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주, 평화의 주가 원수된 것을 분명히 없애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구별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축복을,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미션을 좀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현장에 보면 쉽게 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현장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상 앞에 절하고 나오고 있는 이 음식들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요, 아무 문제, 트러블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살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음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자기들이 이 현장에 포로로 잡혀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때로는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도록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성경에 묵상하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보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충분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믿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